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연주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아까 찬양했죠?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이 무엇이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기업을 배우라.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흘리는 기둥과 화우를 들고 싸낸 다음에 자기 주먹에 세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방금 만난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우리가 십계명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안에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언약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저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결혼할 때에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은 이제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10가지의 가르침입니다. 10가지의 말씀들, 10가지의 가르침인데
뭐에 대한 10가지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0가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삶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를 세우는 설계 도면과 같거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왜 얘기해 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이 나라만 예뻐하고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했는데 이 민족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표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십계명에 가보면은 십계명은 어떻게 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십계명이 있고요. 10가지의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 내용 10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신명기는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네.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십계명은 핵심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 시행세칙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이 계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원래 의도가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둘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핵심 원칙입니다. 적용이 아니라 핵심 원칙입니다. 적용은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핵심 원리를 알아야 되죠.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언제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그 원리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십계명의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렇게 좀 분리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 어떤 것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멈춰서서 기억하고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또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갱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의 관계를 보면은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랬죠. 이 10계명이 172단어라고 얘기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70%가 한 120단어 정도가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분량을 굉장히 많이 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 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계명부터 4계명에 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 이대로 잘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안 나오면요, 이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살면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예배해. 예배하면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계명 말씀 볼까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하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삶을,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 설교자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삶을 보고 이제 모방하고 따라할 때 이거에 대해서 코칭해 주는 것, 이걸 바로 잡아주고 또 다시 하게 하고 연습되게 해서 이것이 자기 것으로 되도록 만드는 코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통로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 이 당시에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이 그런데 사회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확장, 적용한 거, 이게 신명기서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이 확장 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 재판관들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10계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4계명이라고 얘기했죠. 3분의 1 정도가 4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친 것이죠. 네. 근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 6계명입니다. 6계명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개념, 이건 뭐냐면은 이 계명의 핵심, 하지 말아라, 이걸 긍정적으로 하면은 좀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핵심 의도가 뭐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의 문화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단순하게 너희는 들어가가지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이 난무한 그 땅을 생명을 꽃피는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죠.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기초는 뭘까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언약 공동체, 부부가 언약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죠. 결혼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건물을 짓는데 제일 기초에 금이 가버렸어. 그럼 이거 지탱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들 고스란히 다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갔어. 뭔가 서로 간에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이 언약하고 그 관계 가운데 의무를 다해야 될 것들, 그런 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금들이 막 가 있어요. 실금이 가 있어요. 이 실금은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어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금이 가 있는 상태는, 이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턱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 교회 안에 우리 안에서 관계가 막 깨어진 것들, 그 관계 가운데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관계가 깨져가지고 마음이 막 깨져 있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제 선거 있는데 선거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네, 안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안에 팀워크의 문제, 부부 사이의 팀워크, 공동체 안의 팀워크의 문제가 그 안에 뭔가 실금들이 막 가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못 씁니다. 이게 7계명입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명도 단순하게 훔치지 말라, 도둑놈 심보 가지지 마라, 요 정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긍정적으로 보면 이웃의 삶을 세워주고 나눠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약자들을 왜곡하고 또 불공정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공정과 배려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건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하나님 빠져나간 자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블랙홀이 있어요.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왜? 내 거를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 블랙홀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채워지는 것들이 있고 넉넉해지고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맨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권위에 순종하라, 살려라, 관계에 신실해라, 나누고 세워서 풍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공정하고 진실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달라. 네,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26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지금 현재의 문화를 봐보면은 고대 가나안 문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계층의 엄청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관계에 금들이 가고 편견과 배제와 혐오, 차별, 조롱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엄청난 조롱들과 혐오의 말들, 이와 같은 것들이 무차별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그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른 대항 문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의 노트를 쓰는 시대, 데스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라이프 노트를 쓸 수 있을까? 생명의 노트를 쓸 수 있을까? 악플이 난무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선풀을 쓸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 이런 프로그램 보셨죠? 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는 시간 24분? 이런 거 해볼까요? 24시간을 줄이면 24분. 네, 이런 대항문화로 그리스도인들은 달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AI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안에 지금 막 선을 그어놓고 우린 너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배제시키고 혐오하고 이렇게 이 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담을 쌓아놓은 지역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네. 저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긴 곳은 3,000km가 넘도록 담을 쌓아놨습니다. 네. 민족적인 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민족이면서 가난한 자와 또 부자들의 담, 주로 부자들이 담을 쌓죠. 여기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담이 쌓여져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도 똑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서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리해 줬죠.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구약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봐봐도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맞다, 100점이다. 그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율법교사가 뭔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저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갖다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도리어 반문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나온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죽었느냐?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자,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이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웃은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영생,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죠. 반문했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걸 입에서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28절과 37절의 말씀은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2인칭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2인칭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냥 한 번 프로그램으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번 주는 그거 적용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은
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핵심이 뭐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맞았어.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삶을 시작해서 계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키에로 케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천재는 이미 넘쳐서 충분하다. 진정으로 시대가 필요한 것은 순교자다. 어떤 순교자?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먼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살아내고 저것 때문에 목숨 거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봐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죠. 그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께서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가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밑에 구절에 보면은 14장 12절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이제 내일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뒤에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냐면은 너희는 내가 했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춤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춤의 왕.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놨냐면요. 자신을 하나님과 춤추는 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도 나는 춤을 추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춤을 추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춤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춤의 왕이래요. 우리 예수님 알고 보니까 댄서였었네요. 춤의 왕이셨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잭슨 영화가 다시 개봉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춤춰라. 너희도 춤춰라. Shall we dance? 함께 춤출래? 네. 춤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하나님은 이 춤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만든 춤을 역사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춤을 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댄서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그 예수님이 춤을 따라하도록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이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댄스 학원입니다. 우리 교회 댄스 학원이에요. 여러분 춤 잘 배우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부의 명곡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명곡의 동료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다 아시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아이 참 재밌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찬양 가운데 하나가 람노비엔청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냐면 냉랭한 세상을 사랑으로 바꿔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내 곁에 사람들이 너와 나를 필요로 한다. 냉랭한 세상을 사랑으로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 손, 발,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춤춘다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눈을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손으로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거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어딜 가고 싶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라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춤추는 것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춤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춤의 저작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게는 너희도 해라. 난 춤의 왕이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한다.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구수한 PD님이십니다. 이름 굉장히 구수하죠? 구수한 PD님인데 이분 아세요 여러분? 네. 이분은 시사 고발 전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였습니다. 30년 PD 하시고 KBS 30년 PD 하시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만든 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추정 60분. 네. 그리고 KBS 스페셜 이런 다큐멘터리를 주로 했습니다. 2010년에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다큐를 찍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자기가 찍은 이 다큐를 자비를 털어가지고 자기 두 번째 영화는 자기의 은퇴 자금도 다 털어가지고 영화 2개를 만듭니다. 그게 물지마 톤즈와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후에 이태석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의 삶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지원하고 세우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구수한 PD님이 그럼 천주교 신자냐? 아닙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태석 신부의 친구냐? 아니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태석 신부는 이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9.11 사태 일어났었을 때에 그 하마스, 헤즈볼라 뭐 그런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를 취재하겠다고 가가지고 납치되었어요. 그 납치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하고 최고 지도자한테 너무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서 거기 잡혀가서도 이렇게 질문하고 취재를 하고 온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회를 만들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가 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집중했냐면요, 권력과 이기주의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20년 동안 했는데 별로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게 맞나?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시점에 한 소식을 들어요. 한 신부가 돌아가신 것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끌리더래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
가 있었던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취재를 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설교대로 하면은 이태석 신부가 추는 춤을 본 것입니다. 그 춤을 보고 난 다음에 바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사람에게 헌신했던 이태석 신부의 삶 가운데서 답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를 만들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사람들은 종교 영화다, 그 다음에 감동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수한 PD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고발 영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그걸 갖다가 들춰내는 이거에다만 집중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투자합니다. 10년 후에 두 번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남수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태석 신부가 떠난 지 10년이 된 그 장소에서 수많은 이태석 신부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화 제목을, 원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바꿉니다. 부활로 바꿉니다. 그럼 죽은 것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태석 신부가 되었을 때 사회는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난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 자체가 행복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구수한 PD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PD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수한 PD는 이태석 신부가 추는 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의 삶이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 그 조그만 동네에서 있었던 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춤을 췄던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태석 신부는 왜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됐을까요? 그곳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센인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가 그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40도에서 50도의 아주 무더운 날씨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300명의 환자를 돌보고 한센인들의 신발을 만들어주고 총을 들던 아이들에게 악기를 들려주어서 음악을 하게 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57명의 의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태석 신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태석 신부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영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태석 신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이렇게 없네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이태석 신부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말씀을 잡았고 자기 주변에 이 말씀을 따라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데미안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을 따라서 자기도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수단에 가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7년에서 8년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추는 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춤을 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쇼리 댄스. 함께 춤추실래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에와 더 어디 가든지 나는 춤 속에 더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춤춰. 너희들의 직장에서 춤춰라.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주비전 스토리가 멋진 댄스 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